오늘 본문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성경은 그 본문을 이렇게 나누어서 제목을 붙여놓은 성경이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 혹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비평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셨다. 주인의 돈을 함부로 취급해도 된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은 다른 비유와는 조금 다르게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나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럼 그걸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도적처럼 해서 남의 집에 뭘 훔치러 오는 것처럼 오시는가? 그게 아니고 도적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도적질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도둑님이 다녀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사택에 그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를 안 것이죠. 집이 비어 있다. 그래가지고 또 여행을 가니까 뭐 폐물 같은 거를 또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손해를 본 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임한다. 그것은 도적이 예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뭐 강 큰 도둑이 내가 당신 집에 오늘 밤 12시에 갈 테니 금고문을 열어놓으시오. 재벌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 놓고 있을 때에 설마 예수님이 오시겠느냐? 설마 도둑이 오겠느냐? 그런 방심하고 있을 때에 예상치 못한 때에 도둑이 다녀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때에 오신다는 그런 비유지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불의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돈, 맡은 돈을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비유를 보면은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 사실 또 성경에 보면은 뱀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뱀은 또 용으로도 나오고 이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면은 사탄처럼 지혜로워라. 그런 말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유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설교를 할 때에 비유를 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런 말씀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새롭다.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다. 여기는 정말 진리가 있는 것 같구나.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우리가 비유 해석을 하는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일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할 때에 새알에는 해것이 없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뭐 어느 교회 유명한 어떤 목사님 설교를 표절을 했다. 그 설교를 가져와서 그대로 한다. 물론 자기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 안 되게 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새알에 해것이 어디 있겠느냐. 사실 주석책들을 여러 책들을 보면요. 그 해석이 비슷비슷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똑같이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말씀.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 정도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특별히 이상하다 이건 정말 깨닫지 못한 거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잘못 빠져가면은 이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되고 구역장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셔도 되고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시고, 그 또 안 되면은 또 다시 읽어보시고, 그래서 2번, 3번 계속 읽다가 보면은 어려운 부분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상당히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는데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보면 주인이 나중에 그를 칭찬합니다. 또 예수님도 칭찬하시는 쪽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불의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주제입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 관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3자가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쓴다든지 어떤 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주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서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가 보던 일은 청지기가 그 재정을 가지고 회계 장부를 작성하면서 주인의 재정을 관리하는데 그 일을 셈하라, 이 말은 이제 결산을 해서 내게 장부를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감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만약에 감사를 해서 너에 대한 말이 사실이고 내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나는 너를 해고하겠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청지기는 3절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지요. 이제 자기의 청지기 직분이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해고를 당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아직 나이도 젊고 아직 내가 한참 일할 때인데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땅을 판다는 이야기는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소작인이 되어서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손으로 다 곡괭이나 괭이 이런 걸 가지고 땅을 다 파야만 했습니다. 그러자니 힘이 없고, 자, 이 사람은 체력적으로 체격적으로 볼 때에 사물을 보고 행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동은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일을 할 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얻어먹자니, 동냥을 하자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자, 이렇게 자기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자, 3절, 4절 마지막에 후에,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기가 생각한 그 일대로 하면 자기로 인하여 도움받은 자들이 나중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를 도와주리라.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청지기가 생각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서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맨 먼저 온 사람이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 하는 말이 그
정서를 가져와서 50으로 쓰시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예, 미일 100석입니다. 정서를 가져와서 80이라고 써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이 청지기는 잘못한 일이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고 부정을 저질렀든지 그런 혐의가 있고 그 혐의 때문에 이제 해고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 이 청지기가 이번에 또다시 주인에게 빌려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나중에 그 일을 알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부정을 저질른 이 사람이지만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기 때문에 칭찬하였다. 이렇게 이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하여 주인이 칭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청지기는 주인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청지기는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주인이 다른 누구보다도 너그럽고 또 마음이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자기가 신뢰하는 청지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축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매우 중요한 문제요. 또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의 문제라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매우 중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당장 이 주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이 청지기를 체포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할 수 있으며 그에게 딸린 가족들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 자기가 본 손해를 그것으로 보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주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지기는 당장 감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기의 주인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챙겨서 외국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합니다. 허랑방탕하고 그 돈을 다 유흥하는 일에 유흥비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되찾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죽을 위기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고 종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아들로 받아주시면은 감사하고 아들로 못 받아준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아버지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와 제가 남입니까? 아버지 피를 제가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남도 종으로 쓰는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아들로 못 받아주신다면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적어도 나를 아들로는 몰라도 종으로 받아주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잖아요. 이것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한 아들이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집에 가면 되겠구나.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그래도 종으로 받아주시겠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는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돌이킨 거예요. 자, 이 청지기도 자기 주인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실까? 아직도 확신이 없으십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하여 만나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만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이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감옥에 가두시고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하여 오라 변론해보자.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네 말이 맞느냐? 이런 말이 들었는데 이것이 맞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개장부를 가지고 와서 내가 한번 보겠다 이 말이에요. 뭐 다 생략하고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마음은 그런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에게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죄인됨을 보시고 무조건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 변론하고 내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눈과 같이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숨바꼭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못 찾으셔서 부르시는 겁니까? 나무 뒤에 숨어있는 것도 아시고 그가 범죄한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까? 나와서 대화해보자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예,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독생자를 이제는 언젠가는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저들의 죄를 대속하고 천국 백성을 삼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청지기가 자기 주인을 알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내게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은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청지기는 주인이 준 기회를 잘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섬겨온 주인이 앞서 생각한 대로 너그러운 분임을 잘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당장 자기를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대화하자. 내가 물어보겠다. 내가 확인해 보겠다. 기회와 시간을 주인이 청지기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 짧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지기에는 적어도 몇 시간의 시간이 있었고 그 짧은 시간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직을 당하면, 해고를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결정을 했고, 그것은 결국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받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80년, 90년 이 세상에 산다고 생각해 볼 때에 사실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번민하고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서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기회를 아끼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끼라는 것이죠. 동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어낸 이야기죠. 당신에게 3번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그 이제 그 동화 속의 주인공이 3번 기회를 쓸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회를 쓰고요. 그런데 무조건 조그만 어려움만 당했다고 기회를 다 써버리면은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을 좀 참다가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죽을 위기가 되면은 그때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기회를 아끼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월의 흐름까지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년 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여름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긴 장마, 2달 가까운 장마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는데 이제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파주에 이미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가을이 짧게 머물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은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무언가는 준비를 했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미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해고당할 위기에 있는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서, 해고당한 이후를 위하여서 준비를 했지요.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할 일은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인에게서, 이 부자에게서 돈을 빌려가고 양식을 빌려가고 기름을 빌려간 사람들은 청지기가
아직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고 청지기가 하는 말이 곧 주인의 말, 자기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말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청지기가 하는 말이 기름 100마를 빌려갔으면 50말로 고쳐라. 밀 100석을 빌려갔으면 80석으로 고쳐라. 이 말이 청지기 개인의 말이 아니라 주인의 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인의 대리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저 청지기 저 녀석이 지금까지도 내게 손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내가 빌려준 장부에 빌려준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 주인, 이 부자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탕감을 해주면은 원금이 깎이는 거 아닙니까? 원금이 깎이지만 이미 받은 이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주었지만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를 보는 일은 아니란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니까요, 집을 사는데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 이렇게 끝납니다. 한 달 사이에. 그리고 대부분 중도금이나 잔금도 목돈을 마련해서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죠. 그런데 미국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한 5천만 원이나 그 정도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5천만 원을 계약을 했어요. 그 9억 5천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걸 은행에서 다 대출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30년에 나누어서 갚는다. 그러면은 이 원금이 9억 5천이면은 이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30년 하면 이자가 원금보다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미국에서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은 다 외상 월부 갚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거예요. 지금 이 경우도 이 주인이 지금까지 이자를 받아왔을 것이기 때문에 원금을 줄여주더라도 주인 쪽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없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자기가 갚을 것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500만 원으로 깎아줬네. 주인이 참 그 부자가 참 훌륭하다. 그럼 자기들도 감사하고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파될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동네의 아무개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장 선거에 나가면 대번 당선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금전적으로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명예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한 것이죠. 이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그런 지혜로운 길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기 위하여서 정부에서 그 방역 지침을 벌써 초창기부터 발표를 하고
매일 텔레비전 같은 데를 통하여 자막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합니다. 그럼 그 말대로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괜찮아. 나는 기도하니까 바이러스가 내게는 오지 않아. 그러면서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은 교회들 속에서 바르나라고 또 나오네. 코로나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같이 나오니까 바르나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 작은 교회들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 수련회 같은 걸 통해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대부분은 마스크를 제대로 안 했어요, 보니까. 대부분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80-90%가 마스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게 교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지켰어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줍니다. 이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결과 미련하게 지혜롭게 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금지시키고 또 이제 풀려졌지만 30%만 예배 출석하라.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차라리 안 믿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안 걸릴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잘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법을 잘 지켜야 되고요. 더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보다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고 안 믿는 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건 또한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해고당한 이후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은퇴 후에 내가 20년, 30년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10억이 필요하다. 열심히 5억, 10억 모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모아져서 노후를 평안하게 또 보내면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은퇴 후에 평안하게 살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거기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불의의 제물인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여 제물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란 말은 땅에서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이 말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리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에게 베풀며 그들을 위하여 쓰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청지기가 보여준 기회를 붙잡았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